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eems like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Wondering how long is this gonna last? Then you look at this prisoner and say to me, son, stop fighting a fight that's already been won. I am redeemed.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I'm redeemed. All my life I have been called unworthy, named by the voice of my shame and regret. But when I hear you whisper, child, lift up your head, I remember, oh God, you're not done with me yet.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Oh God, I'm not who I used to be. Jesus, I'm not who I used to be. 'Cause I am redeemed. Thank God redeemed.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날입니다. 제가 2년 3개월 전에 안디옥에 이제 부임했는데 2013년 1월 6일 날 이제 처음으로 부임을 했는데 와가지고 처음 4주 동안은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지금은 열린교회지만 그때는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 성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와서 처음에 한 4주 동안은 느헤미야 8장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2월 첫째 주부터 매주일 오전에는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년 2개월이 걸려가지고 마가복음을 다 마쳤는데 그동안 참 제가 정말 부족한 설교자구나. 왠가 하면 이렇게 긴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이 저는 처음이었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열정과 성실성, 전문성이 많이 부족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 딱딱하고 긴 설교를 계속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이렇게 긴 시리즈 설교는 하지 않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결교회의 중요한 전도 표제인 사중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짧은 시리즈로 공부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성경책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매주 새롭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듣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기도해야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확신이 들란가. 그때나 다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 가까이 사셨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인가? 마가복음 비롯하여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모든 그 사람들을 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것만 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베푸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삶은 우리나라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위인들,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즘 인기 좋은 이순신 장군이나 또 세종대왕님, 외국에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를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그러죠. 황제. 세계 역사를 바꾼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사실 말 그대로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복음서지만 여러분 앉아서 쭉 읽으면 이거 빨리 읽으면 2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이 짧은 복음서지만 여기에 나와 소개된 예수님은 제가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고 느낀 건 이분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에 사셨지만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었구나.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강하시고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정말 이제 끝까지 맞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면도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면도하는 자기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다정하게 자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면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은 난 면도기를 집어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주님께 감사하고 이 부족한 죄인에게 오신 걸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면도 계속하고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정말이지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와 또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동시에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근처에만 와도 부정하다고 침뱉고 도망가는 게 유대인의 관습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거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면서 그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떠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막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께 환호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막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당하시고 사람들이 맞고 하는데도 참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이 끌려갈 때 어린 양은 찍소리 안 하고 끌려갑니다. 큰 양들이나 소들은 막 그냥 울부짖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린 양은 묵묵히 따라간답니다. 잠잠하게. 이사야 53년 얘기하잖아요. 도살장이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다고. 왜 양은 잠잠합니까? 이 양이 목을 잡고 지금 도살장으로 가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 주인은 나를 위하는 분이야. 난 이 주인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모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고,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프리카 케냐 같은 나라에서 대학교 간 거는 되게 똑똑하고 뛰어난 애들입니다. 걔들이 케냐의 한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 이슬람 테러 분자가 와가지고 학생들 쭉 세워놓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그리고 알라신 안 믿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학생들 147명을 쏴 죽였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대학 가서 정말 이제 훌륭한 인물 되길 기대했는데 가가지고 그 총에 맞아 죽었으니, 작년에 세월호가 뒤집어져서 물에 빠졌을 때 그게 예수 믿는 애들도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것입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당으로 빠져나가고 절로 빠져나가고. 그러나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부산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20살에 결혼하자마자 아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막 술이나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자포자기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과 아들을 뺏어가셨는데 난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소년원에, 그 문제 아들 모아놓은 소년원에 가가지고 그 소년 아이들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매주 가가지고 걔들 위해 밥을 해주고 걔들을 위로하고, 얘들아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걔들을 기도해주고 걔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걸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큰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길을 걷어차고 이건 뭐 안 되겠다, 가룟유다처럼 그 길을 걷어차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만약 그걸로 끝이라면은 정말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15장까지 끝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15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예수님이 한 제자는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가서 울고 어디가 그냥 막 세상 말로 다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들 몇 명만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거 보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게 만약 여기서 마가복음이 끝났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온전히 죽어야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건 예수님이 정말 죽은 겁니다. 어떤 정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 이렇게 뭐 힘을 최대한 빼고 버텨가지고 하루쯤 버텼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산채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살아있으면 정말 잔인한 얘기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완전히 그들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을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그리고 만 이틀이 지난 3일째 아침에 부활하셨는가? 그 3일 동안 주님은 무엇 하셨는가? 기절하셨다가 잠시 숨어 계셨는가? 또는 완전히 죽으셨는데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 닮은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는가?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땅에서는 3년 동안 공생이 하셨지만 지옥에서는 3일이면 충분했다고 3일 동안 전도하고 오셨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은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주일날 새벽에 적어도 새벽 6시 이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죽어 계셨습니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그냥 보내려고 하시면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려가서 바닥을 치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온전히 죽은 것처럼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셔야만 해서 그래야지 살아나셨고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은 하나님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럽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고 그러나 이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냐? 나중에 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예수님을 지켜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일단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홍해, 이건 뭐 또랑도 아니고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배를 저어가야만 건널 수 있는 긴 바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다 빠뜨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 다물고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라. 너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냥 보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모세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동풍으로 강한 바람으로 이 파도를 막은 것만 아니라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한쪽만 막으면 섭니다. 그런데 바다는 갈라가지고 양쪽을 다 바람으로 막고 있었고 그 가운데를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르는지 그 바닥이 진흙창이었을 텐데 거기를 동풍으로 바짝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거기를 다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에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도 계속 그러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많은 열매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수님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를 낳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 특별히 엄마가 10달 동안 얼마나 수고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그 어떤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났다가 태어납니다. 별로 끝입니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10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아기를 위해서 부모님은 아기가 자라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뒷바라지 해줍니다. 이 결혼해가지고 독립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뭐 군사님이나 이 성도들 보면은 계속해서 손자, 손녀들 봐주고 또 뭐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수고롭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됩니다. 제가 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노인분들이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참 내가 그래도 보람있게 열심히 잘 살았다. 근데 나머지 반 이상의 노인분들은 야 내가 뭐 하니라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나. 나를 위해 좀 더 이렇게 살 걸. 이렇게 후회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암병동 이런 데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 가서 호스피스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래 보면 어떤 분들은 죽음의 순간에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 있고 없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덧없습니까? 덧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덧없고 허무한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라날 세상은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세상일 것입니다. 애들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이것들 커가지고 그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 이런 염세주의고 폐쇄주의적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인생이 70, 80년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모든 기억도 감정도 생각도 다 소멸하고 마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마지막 한숨 막 몰아내시면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렇게 마지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가자 그러셔도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땅 얼마 전에 샀는데 그거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아직 우리 애들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1년만 더 10년만 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다하지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분한 장수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도와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